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제자의 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의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길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파의 주역이고 교회의 초석이 될 12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제자가 누구누구인지, 12제자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밝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우리가 주일날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데스,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었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자, 사도로 칭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를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때 사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정권대사를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정권대사, 즉 황제의 친서라든지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정권대사를 아포스톨로스를 썼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인 누군가?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는 안드레였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항상 베드로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독특함이죠. 부르심을 받은 순서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닌데 기록될 때 제자들의 이름은 먼저 베드로가 기록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시작하는 이름과 마지막 제자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 첫 제자의 이름은 항상 베드로고 마지막 제자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참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수제자로서 사역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는 12번째 이름으로 기록되고,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번 주 예수님의 제자들 할 때 우리 한번 좀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자,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자,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 바돌로메예요. 자,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아까도 야고보가 있었죠. 안드레와 야고보. 그 야고보는 첫째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동명이인이잖아요.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시몬. 아까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러니까 이름들이 참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영희와 철수,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고 여기 유다가 있고. 그러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다데오가 여기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이름이 있죠.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 자, 가롯 유다는, 가롯은 지역 이름이에요. 가롯 지역에 있는 유다. 청주의 철수, 강원도의 철수, 이름이 많으면 어느 지역을 붙이잖아요. 이 가롯 유다는 그 앞에 가롯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 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자, 평지에 서셨다. 자, 여기서 평지는 산 중턱에 평평한 언덕을 말합니다. 산 중턱에 평평한 언덕을 평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지가 아니고 산 중턱에 있는 평범한 평탄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쓰셔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 각처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육체적 치료와 영적 치료가 전인격으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자, 오늘 그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지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돌파구입니다. 그런 절박감으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얼마나 아우성이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그 산상수훈을 압축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심령을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우리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가난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누가의 비중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에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유대인을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헬라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실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내용은 같지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여겨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써서 표현했어요. 천국을. 왜냐하면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되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거기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써졌어요.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의, 그 거룩. 그런데 누가복음은 헬라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줄인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간적인 측면의 예수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냥 줄인 자. 그러니까 의에 줄였든지 먹을 것에 줄였든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그런데 그 앞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지금 줄인 자, 이렇게 지금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배고픈 자들은, 주님 때문에 배고픔을 겪는 자들은 그런 뜻이죠.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주님을 위해 배고픔을 당하는 자들은 미래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과 미래라는 단어가 없지만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선택하는 건가? 지금 배부름을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배부름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면서 지금 배부른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주님 때문에 배고픔을 겪지만 미래에 주님이 주실 배부름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도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며 하루하루 육체의 만족을 즐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지만 영원한 나라의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지금 주님 때문에 줄인 자들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미래에 영원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세적 만족이냐 영원한 만족이냐, 그 다음에 또 지금이란 단어가 또 있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본질은 무엇 때문에 우는 거냐면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이성으로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슬픔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슬픔이 회개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훗날에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죄와 타협하면서 웃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죄를 지금 회개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웃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조금 차이가 있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측면이 다가오는 게 이 누가복음이에요.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웃는 삶,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받고 버림받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적개심을 당하며. 그럼 미워하면은 적개심을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멀리함을 당하고, 멀리하고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어요.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 믿는 게 악한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핍박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23절에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지금이었죠. 자, 그날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내가 목숨을 붙어 있는 지금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지금 주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욕먹고 악한 존재로 그렇게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그날에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표현이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없습니다. 자, 아까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아까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화가 있다고요? 부요한 자.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자.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여 세상으로 만족하려 하려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부요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세로 너희는 이미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날에 나에게 받을 위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물질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 내 배부름을 채우려고 할 때 그날에 주님께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로 가난하게 살고 명예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돈이 앞서고 주님보다 명예가 앞선 것을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들,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아까는 부요한 자요 했고 지금은 배부른 자요. 그날에는 너희는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줄이게 될 것이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에 주는 만족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 때 복이 있고 어떻게 살 때 슬픔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금인가? 그날인가? 내 시선은 이 땅인가? 주님의 나라인가? 내 삶의 만족은 이 세상의 배부름에 있는가? 주님의 나라에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하루 동안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지금 세상의 만족이 아닌 그날의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